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나은가입니다. 먼저 서론으로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종교는 다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 합니까? 여러분 아래에 있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한번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은 내가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대한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죄인이어서 죄를 짓습니까?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관점으로 나 자신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의 행동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 계속 이 탄식만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지난 주간에 이제 명분대 의대생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이렇게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나 영적 상태가 나은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큰 죄를 지은 죄인과 작은 죄를 지은 죄인 중에 누가 나은 자입니까? 자, 누가 더 나은 자입니까?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낫지 않다 그 기준이 어디냐면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저 불신자나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인간이 지옥에 가는 것은 죄를 지어서입니까? 죄인이어서입니까? 죄인이어서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죄를 단 한 번도, 단 한 가지의 죄를 안 지어도 지옥 갑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 여정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의 결론은 뭡니까? 그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말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잘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증거해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하박국 3장 18절에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함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할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모님께 대한 최고의 효도는 영혼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구원받지 못한 우리 부모님이 계신다면 이것을 두고 집중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 부모님이 이미 구원을 받으셨다 하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짱믿음의 가정에서 나오는 성도들, 또 렘넌트들을 두고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 자녀가 부모에 대한 최고의 성공, 최고의 효도는 구원받은 내가 이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면은 내 마음에 참된 자유와 해방과 평안이 오게 되죠. 성령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게 되죠. 그럼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효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이것이 부모를 향한 최고의 효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는 이미 부모님이 소천하신 그런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이제 우리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 땅에서 이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이 뭡니까? 복음 명문 가문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 가문을 복음화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가문이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가문을 발판으로 해서 우리 후손들이 2379 오청종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을 놓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중심의 삶, 나 자신이 먼저 오직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에 1년 365일 그리고 사시사철 예수 향기가 넘쳐나는 가정 가문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론입니다.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방인도 죄인이요 유대인도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자 유대인들은 아니다, 우리는 이방인과 다르다라고 반박합니다. 그 반박의 기준이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3장 9절 이 말씀부터는 이 모든 말씀의 방향을 자신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너희들도 역시 나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로마서 3장 8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도 죄인이요 유대인도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유대인의 반박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로마서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으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이나 또한 선민이라고 자랑하는 유대인보다 나은가? 바울은 결코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론 첫 번째로,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타락했습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18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창세기 3장의 상태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창세기 6장에 귀신이 들렸습니다.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무속인을 찾아갑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점술인을 찾아갑니다. 그들의 삶은 사도행전 19장에 우상을 만들고 의미 없는 그것들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어느 정도로 타락했느냐? 전인적으로 완전히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인적으로 완전히 부패했다는 것은 육체의 모든 부분이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머리로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12절에 그 두 손을 가지고는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남을 지적하는 일을 하고 도둑질하는 이런 나쁜 일만 한다는 겁니다. 13절과 14절에 목구멍은 열린 무덤처럼 썩은 냄새가 나고 그 혀와 입은 부정적인 말, 저주의 말,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릅니다. 남에게 해를 주는 데는 빠르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적으로 완전히 부패하였음을 말씀합니다. 그러한 인생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당연히 전적인 멸망입니다.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이 완전한 멸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인생길이 파멸과 고생의 길입니다.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으면 평강인데 그 평강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평생을 살아도 평강이 없습니다. 이러면 이처럼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사탄이 만든 함정, 틀, 올무에 완전히 잡혔습니다.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완전히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 사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요, 삶의 상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론 두 번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나는 나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저 불신자들보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종교인들보다 더 나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네 가지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가? 나는 내 목과 혀와 입술과 입과 발로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며 선을 행하고 있습니까? 나는 즐겁고 행복하고 화목해하는 신앙생활과 인생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점쟁이와 무당과 우상을 찾아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은행을 찾고 돈 빌릴 사람을 찾고 공부를 위해서 좋은 선생과 좋은 학원은 찾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게 당연한 불신자의 삶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질문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성도인 우리는 나으냐?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침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찾고 시작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에,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를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잠시 찾다가 그만둡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급한 일이 있을 때에만, 그리고 내 발등에 불이 나면 급하게 하나님을 찾고, 이제 살만하다 싶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매일매일의 직장생활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합니까? 이런 불신자와 같이 이제는 성도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불신자 하는 행동 그대로를 따라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소조차 여기가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이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는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하듯이 합니다.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일을 해도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고 오직 나 중심으로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할 때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합니까? 아니면 사장이 두려워서, 부장님이 두려워서, 우리 직장 동료의 그 눈이 두려워서 합니까? 과연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낫습니까? 나는 나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지금 로마서의 1장, 2장, 3장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이 앞부분은 참 말씀 전하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뭐냐면 꼭 나 자신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현실을 보는 것 같아서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넘어가서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또 18절에 보면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런 말씀으로 힘있게 선포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지금 우리 앞부분의 이 말씀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병원에 안 가고 아픈 부분을 그대로 두면은 그것이 골마서 나중에는 썩게 됩니다. 그러면 더 큰 위험을 안게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아픈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수술할 부분이 있다면 아프더라도 칼로 수술을 해야 합니다. 이제 실로 꿰매야 합니다. 그래야지 온전히 낫고, 그래야지 이전보다 더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치유하는 영적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론 세 번째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나는 나은가? 결코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혹시 선줄로 생각한 자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선줄로 생각한 자가 누구입니까? 신앙생활에 아무런 흠이 없고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자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하나님은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실족의 위험은 누구에게나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나 다 실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도 장로도 권사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불신자든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은 실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이해하면은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우리 의지하거나 그 사람을 신격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 때문에 시험에 듭니까? 지나가던 개가 다리 들고 오줌 싼다고 여러분이 시험에 듭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포기하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내가 시험에 드는데 그 시험의 원인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람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결국 우리가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항상 실족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의 실족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교훈 삼고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나의 영적 문제, 나의 연약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예배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넘어지지 않는 성도로 여러분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그 절대망대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속지 않고 시험 들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유혹에 빠져 시험 들거나 나 자신이 시험에 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아요. 오늘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모든 문제 끝.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내가 낳은 것이 아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나음이 뭡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 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의 행위, 나의 공로, 나의 사역으로 내가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삶 집중 속에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나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적 타락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